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드립니다. 254장.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실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레위기 7장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7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철승 권사님 일천번제금 드립니다. 주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윤미사위인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래웅 권사님 백일적 정헌금.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권도형, 김현준, 김혜린, 박예진,
박유민, 임덕원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수능 시험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답답한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간절한 소원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이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이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교삼 수험생들 축복하시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그 열심히 준비한 것이 귀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사 먼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건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화목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또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이걸 반대로 되면 말씀이 유익하려면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오늘날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을 흥미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재미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 귀가 즐거우면 좀 귀를 기울이고 내 귀가 즐겁지 않으면 그냥 마음도 닫고 귀도 닫고 다 닫지요. 우리가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되고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셔서 말씀을 생명 삼고 은혜 삼고 능력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자원 삼는 거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 성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과 결부시키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잘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간의 말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방이 났습니다. 저 먼 곳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의 소문이 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칭찬의 소문 내용이 뭐냐? 믿음의 역사예요. 또 소망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인내로, 소망의 인내로 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을 잘 들은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들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 되고, 믿음이 잘 날로 자라서 꽃 피어나고 열매 맺어지는 믿음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밀려건 받아 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건제, 화목제인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거죠. 결국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힘들어요. 또 영이 힘듭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 막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성이 자꾸 그런 말씀을 밀어내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밀어내니까 일단 듣기가 싫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런 이와 같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내 귀에 쓰고 내 마음에 쓰지만 우리 영혼이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이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마치 깨진 바가지에 물을 받아 놓으면 잠시 잠깐은 물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새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는데 잠시 후에 돌아보면 다 홀로 간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새나간 겁니다. 회개하라는 건 뭐겠어요? 그것을 꿰매는 거예요. 갈라진 틈을 메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라진 틈을 메우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구나, 이런 것을 감동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의해서 드리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는데, 제사 드릴 때 그 속죄 제물이 뭐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제물 삼으셔서 드리신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에 힘이 있다고 했죠. 뭐라 했어요? 무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죄의 힘이에요. 한번 죄 질 때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통하고 얼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런데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뎌집니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누구나 다 그런 거야,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 죄를 지으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거봐 저 사람도 그러는데 이러죠. 다 그런 거야, 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막 치고 올라올 때 그래도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회개하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가의 갈라진 틈이 메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포기합니까? 절대 마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은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사랑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마귀가 주는 충동지를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성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죄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신 돌아가셨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속죄물을 갖고 오죠. 그러면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안석이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대신 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소를 끌고 가서 제들 앞에 다 죽입니다. 피가 철철 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소가 죽어가고 양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는 예수님 대신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드라마 보면 아주 좋은 아주 뭉클한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어느 유명한 배우가 있죠. 사랑을 고백할 때 그래, 내 안에 너 있어.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죠. 다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고 내 말이 유효해야 되고 다 나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믿는 사람들조차 그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우리는 이것을 쏟아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으로 충만한 것, 그런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감동도 막 뜨겁고 막 열정도 뜨겁고 그런데요, 그런 정서적인 면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툭 건들도 예수가 툭 나오는 거예요. 누가 툭 건드리면 혈기가 나오고 막 그 쌍도가 나오고 막 육도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툭 치면은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예배자가 되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술이 되어서 그래서 넘은 영혼 붙들어주고, 어제도 이렇게 부교구장들과 쭉 개수해 보니까 이 넘어진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아픈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어준다 이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누가 안 나왔으면 에이 그 사람 원래 안 나와, 장기 결석자야, 아이 그 이름 그 사람 아직도 이름 적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영혼 보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 나라도 일어나 전화라도 해야지, 전화기 쑥스러면 내가 문자라도 해야지. 이게 믿음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입술이 되시고 예수님의 손이 되시고 예수님의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고 복음의 확산자로 살아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영혼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힘내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목제물을, 속건제를 드리고 이제 화목제물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주시죠. 감사할 것이 있을 때 화목제물 감사할, 또 소원예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 때 예물을 드리는 거 있죠. 이건 뭐 1,000번제도 되고 100약 정도 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소원제라고도 하죠. 소원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 드리는 제물이 있고, 낙헌제라고도 하고 자원제라고도 그러고, 그런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 주시는데,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번제물을 드린 다음에 또 거기에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 유교병의 제물을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보면은 그런 건 작아요. 조그맣게 햇볕이 안 보이죠. 왜? 큰 번제물이 있는데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거제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거제. 자, 거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누가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렇게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거제예요. 그리고 커다란 볕단 같은 걸 가져왔어요. 이럴 때 이거는 그 다음에 요제 이렇게 흔들어. 그리고 전제, 이렇게 부어서 드린 걸 전제라고, 이렇게 번제물에 부어서 드린 걸 전제. 근데 이 거제로 드리라고. 거제.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추수감사절 때 거기 완전 시골이니까 완전 시골에 쌀가마를 갖다 가져왔는데, 이 목사님이 또 이 거제로 드리자고 해서 같이 나원해서 큰 쌀자를 틀었다 여기도 틀었다. 거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전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소중해요. 다 하나님께 올려. 많고 적고 크고 작고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 소중하게.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령들이 예물 드린 것을 다 복을 받아요. 그리고 헌금 봉투까지 다 갖고 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재정부장과 저만 알아요. 거기 얼마를 드렸는가. 그리고 보면은
때로는 사람들이 보면 애게 일을 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물 봉투 들고 또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바라며 드리는 거고, 하나님도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작으냐? 아니다. 나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을 알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화목제로 드린 것 있죠. 감사의 화목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내장에 기름을 드리고 두 콩팥을 드리고 콩팥 위에 있는 기름을 드리고 간 거풀을 드리고 그래서 번제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려요. 그런데요, 이 감사 제물, 화목 제물 때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제사장과 드린 사람이 초청한 이웃과 함께 남은 것을 다 먹는 거예요. 축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원성도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섬겨서 또 뭐 밥도 먹게 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가 되는 거고,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예요, 제사. 그런데요, 보니까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당일날 먹어요. 당일날 먹어야 된다. 그리고 보면 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내일까지, 오늘 드렸으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도 되고, 또 낙헌제 자원에서 드린 것도 내일까지 먹어도 되는데, 보니까 제물이 엄청 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남는데 오늘 먹어도 남고 내일 먹어도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남았어. 아깝다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지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3일째 보니까 내 욕구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오묘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일째 됐을 때 저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뜨거운 사막에서 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3일째는 먹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그런데 아까워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지난 엊그제 드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무효가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어지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요? 안 살아야 되나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제 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품에 안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던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타락된 문화는, 타락된 신앙은요, 하나님이 받건 안 받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내가 즐거웠으면 그 좋은 예배야. 내가 안 즐거웠으면 그 예배 뭐 시답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거예요. 정말 귀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분명히 3일째 먹지 말고 태우라는데 그걸 먹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우리 예배가 내 마음대로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서 마치고서 이어지는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고 성전을 벗어나는 것과 함께 끝난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복장을 갖추고 주님 전으로 오는 과정이며, 와서 성도와 교제하고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예배가 돼.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죠.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고 어디서나 기도하고 어디서나 찬송하고 어디서나 예배하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성공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는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와 같이 받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말씀을 쓸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해주시고 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죄가 요원할지라도 죄를 다스리며 살아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살게 해 주시옵시사. 어디를 가든지 예수 향기 풍기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큰 수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수술 일정 주장하시고 수술 잘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 과정 잘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하나 빈틈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국 선살 대동하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암 수치가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기업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일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근합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출근한 곳이 성도로 말미암아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기도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오늘도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투병자 성도를 위하여, 성도의 기업이 잘됨을 위하여, 일터를 견고하게 하심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